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할 때 그 일이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라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에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지요. 그런데 죽임 당하는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재차 성령과 관련하여서 놀랍고도 귀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또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역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례를 베푸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알게 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시면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차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질 텐데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에게 다가오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여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여일 후에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지요. 지난 시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성령 강림 사건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밟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맡겨주신 세상의 사역들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먼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도들에게 소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현상들이 세 가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언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바람이, 불이, 언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어온 것을 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당시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다가올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문을 꽉 닫았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것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통하여서 죽임이 가득하였던 마른 뼈의 골짜기가 다시 생명이 가득한 군대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들, 실망하고 좌절해져 있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가득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굳어지고 형식화된 신앙, 잠들어버린 신앙, 적당, 대충 살아가고 있는 신앙, 어찌 보면 죽어있는 이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자리에 바람으로 불어와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새롭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현상은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와 악, 교만과 자만, 탐욕과 욕심이 불태워지고 그들 모두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그들 마음 속에서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마주쳤던 때처럼 그들은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임한 이 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그림을 보았을 때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성화를 바라보면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성화를 바라보면서 각 사람에게 정말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죄와 악 불태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만과 자만,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망, 감출 수 없는 거짓,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태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이 소통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곳에 120여 명의 사도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각각 출신 지역이 달랐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여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지역, 출신 지역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역, 이념, 성별, 문화, 생각, 이런 벽을 뛰어넘는 화해와 일치의 사건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그 출신 지역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참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분명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현상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소통의 언어와는 다르게 불통의 언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본래는 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언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돈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벨탑의 불통의 언어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 각각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고는요, 다른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른 언어 가운데서도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 언어가 서로를 소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단절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질책하게 하고 서로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소통케 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제 이곳에 다시 또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2021년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의 혀, 소통하는 언어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성령 체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120여 명의 사도가,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면서 놀라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는 말하는 것이 힘겨워서 사실은 주저하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루 만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통해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고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고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능곡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 신앙생활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룬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각 교회 공동체에 전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참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전한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은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죽임을 통하여서, 대속적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강조하며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찔림을 받은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읽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행한 것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하여 이어지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눈여겨보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스스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감격과 감동을 사랑을 통하여 나누고 배품을 통하여 이루어 갔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약자, 병자, 이방인, 고아, 과부,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공동체이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우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에는요, 멈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참으로 좋은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청구하듯 아뢰기도 하지만, 나의 바람과 소망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 시간만큼, 아니 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믿음의 용기로 종말론적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좋은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위원회가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심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교인이 교인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 성령의 언어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새롭게 하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불태우는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게 하는 불통의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소통의 언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누리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개신교에서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구약을 성부의 시대, 신약을 성자의 시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 충만하지 마시고요, 교만 충만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